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은혜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가까운 수원, 원래 이 용인 지역, 이 한강 이남 지역에는 수원이 굉장히 중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초기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보고서를 보면 수원 선교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1898년부터 경기도 수원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원은 사대부의 도성으로서 또 행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수원과 공주 두 곳 모두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도시 변두리에 있는 지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함께 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원 선교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선교사님을 도왔던 조사, 옛날에 조사라고 하죠. 조사 김동현은 수원 화성 행궁 옆인 화령전 근처 부지를 교회로 하려고 매입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만든다고, 세운다고 수원 유수가 김동현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나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령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조가 아버지 정조를 기리며 매년 제를 올리는 곳이었고, 수원 양반들과 사대부들의 반대로 거래를 취소하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한마음이 된 동료가 있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한마음이 된 은혜, 우리 23,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죠. 그들이 무슨 뒷배가 있어서 노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갇히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매어서 기도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협해서 놓는 것에서 그치게 되지요. 사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혼자였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밤잠 자지 않고 기도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늘 이렇게 고난받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으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단단히 연합이 되어 있었죠. 감옥에 담장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연합을 감옥의 담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죠?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동료들이에요. 공동체예요. 지체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도 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죠. 혈육의 관계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하는 이 지체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마음이 된 동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동료는 이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동료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의 동료,
교회의 지체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와 다른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동료가 보여요.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대주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나의 주인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연약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 주님 안에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함께 당하는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성도들도 함께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참으로 죄인이라서 본인의 유분리를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노임받은 사도들이 하는 말은 끔찍한 말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제사장들은 그 말을 일절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랑 말을 섞으면 너희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함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을, 이 고난이 깨어놓을 수 없었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마자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고 자신들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싫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바로 만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온 사도들에게 이들 교회에 동료가 없었다면 초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고 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경고도 전했지만 사도들도 침묵하지 않고 성도들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다가 나온 사도들이 이 성도들의 이런 찬양과 위로와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간 이 미문에서 앉아있던 분을 일으켜서 받았던 모든 고난과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들 입장에서는 든든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료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동료들이 있나요? 한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참된 초대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료가 있습니까? 또 그런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살아가다가
엄청나게 큰 문제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피해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친구, 믿음의 친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1967년 3월 10일 월남전 현장이었습니다. 이 월남전 때 미군이 주로 사용했던 전투기는 팬텀기라고 하는데요. 그 팬텀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기 여주 휴게소 가면 팬텀기 실제 퇴역한 팬텀기가 서 있죠. 그게 이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는데 이 하노이 북쪽의 제철 공장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했는데 두 비행기가 한 비행기는 아만 대위 그리고 한 비행기는 이제 파도 대위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조종을 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 아만 대위의 비행기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이 팬텀기는 엔진이 두 개인데 엔진 한쪽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지까지 귀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탈출을 하면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했던 이 파도 대위는 고민했죠. 이 동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나 먼저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이 이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추락해가는 더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어떻게 공중에서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 이 파도 대위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에 대해서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비행기가 엔진 한쪽밖에 없어갖고 추락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체, 이 몸으로 밑에서 기체를 받치기로 결정해요. 황당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팬텀기는 원래 함상기였어요. 배에 항공모함에 내리도록 된 기라 꼬리에 줄을 거는 이렇게 후크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 꼬리에. 그래서 팬텀기를 몰고 있었던 이 파도 대위는 아만 대위에게 그 후크를 내려라, 꼬리를 내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팬텀기가 유리창이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이 비행기예요. 그런 디테일을 또 제가 알고 있죠. 유리창이 굉장히 튼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자기 앞 유리창 머리로 받치고 밀어가지고 기환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방식으로. 요건 이제 재현한 사진이고 원래 월남전 때 있었던 기록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비행기가 아만데의 비행기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자기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받쳐갖고 밀어내기로 이거는 실제 항공 전쟁사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동료를 고난 가운데 함께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예편한 다음에 이들은 계속해서 동료로서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만 아만 대위가 그렇게 살렸던 아만 대위가 루게릭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겹게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 이 파도 대위는 이 동료를 위해서 자기가 살렸던 동료를 위해서 아만 재단을 설립해서 이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동료를 끝까지 도왔다고 해요. 우리 파도 대위의 사진 한번 볼까요?
노병입니다. 진정한 동료애를 실천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제 상담실 사무실에 가면 이 파도대위와 아만대위의 팬텀기 모형이 2대 받치고 있는 것이 제작이 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상담실에 그걸 걸어놓은 이유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내담자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추락하지 않도록 밑에서 나를 떠받쳐서 희생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양육교사 수료를 하는 우리 형제에게 제가 그걸 선물할 예정입니다. 저의 모형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의미 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뭐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보면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음의 동료가 있어서 감사해요. 저 혼자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인도해 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이제 부족한 저를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챙겨주는 저의 동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는 감옥에 갇혀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그의 동료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가 그런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추락하고 있는 동료를 나 혼자 살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동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 두 번째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혜가 있어요. 네, 나눔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나눔 제목, 고난을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나누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고생한 얘기잖아요. 위협당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당했던 고난과 위협과 공포를 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나눔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동료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의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체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나중에 큰 문제 일어난다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서울대 행복연구소 김인철 교수, 제가 많이 인용했죠. 그분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네,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25절, 26절 여러분 읽으신 내용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편에
이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나와 있죠. 열방은 분노해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그냥 분노해.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그냥 막 화를 내요. 무조건 일단 그 열방, 온 세상이 화를 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허사를 경영해요. 모든 족속이. 여기서 허사는 뭐죠?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중독과 죄와 뭐 인생의 목적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사죠, 다. 뭐 이거 있으면 살 수 있다. 뭐 유토피아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 허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일입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군왕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잘 가다가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냉정해지고 싸늘해집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뭐 기독교 대학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막 복음도 증거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만하면 되니까요. 뭐 어때요? 예. 저는 목사지 제가 무슨 교수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전합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어, 군왕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네, 대적합니다. 미리 예언된 이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이 고난의 현실에 굴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보면서 황당한 게 뭐냐면 나이트클럽, 술집, 놀이동산, 벚꽃놀이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준법 예배를 해도 굉장히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허사를 경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편안하면 내가 별로 싸우고 있는 것이 없다. 제대로 안 믿는 것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왕들과 이 군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에게 또 다른 왕들이 등장했죠. 물질과 나의 복지와 어떤 나의 취향과 이런 것들, 성품, 내가 왕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만약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배 안 드린 게 천만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예배 드리다가 은혜 잘못 받잖아요. 곧바로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지나서 오늘 이렇게 거리를 잘 뛰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 수준에 어쩌면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일어난 분을 봐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소용돌이치는 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가 있어요. 초대 교회 역사를 쭉 적어놓은 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사는 황제 숭배 시대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격렬한 고문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죽음의 온갖 종류의 모욕이 더해졌다고 해요. 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개들에게 찢기우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혹 화형되는 이들은 해진 후에 밤을 밝히는 등불로 이용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읽어서 이런 거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오순절에 여러분 은혜 다 받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램프가 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3차에 걸쳐서 313년까지 어마무시한 박해와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 내가 그분을 만난 뒤에는 내 인생이 질적으로 변했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내 마음속에 참으로 구원의 마음을 주셨고 지옥 같은 이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만큼은 그냥 얻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려면 그 취미로 치면 몰라도 진짜 잘 치려면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무지하게 반복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선생님이 알고, 2주 연습 안 하면 온 세상이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치는 건 괜찮지만 진짜로 치려면 그 한계점에서 정말 막 짜증이 날 때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려운 고비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고 싶을 때 남들 책 덮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 자고 싶을 때 한 줄 더 보고 시험 보기 전까지 끝까지 기억하는 자가 우등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눕고 싶고 이럴 때 기를 쓰고 밖으로 나가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싶을 때 참아야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독 교회에서만큼은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 신앙생활의 이 관점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희생을 당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전에 몰랐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막 변하는 거죠. 이전의 삶과는 이 땅의 삶도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늘 죽을까 봐 두려웠고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살아났고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죽음 이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세상을 넘어서서 정말 율법이 주었던 너무 부담을 넘어서서 이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오늘 이런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믿자가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힘든 이들의 현실을 군왕이 분노하고 막 허사를 경험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이 세상, 열방이 분노하는 이 현상을 주셨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렇구나, 이때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도록,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은혜였어요. 근데 고난은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컸는데도 그 고난을 능가하는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28절에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인 이유는
이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고 든든하게 굴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했는데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이제 너희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강팍하고 힘들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 다 가져가 주시고 부드러운 은혜의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님의 용처가 어땠나요? 이 시대 우리의 성령님의 용처는 보통 학생들은 성령님을 그럴 때 동원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답을 찍어놓고 성령님 맞도록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나 또 학생이 이제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하나님 저 자매랑 저 형제랑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바라는 점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는 점이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팅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실 좀 너무 편했으면 좋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을 무릅쓰고 구원을 향하여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버티자보다는 자꾸 이렇게 뭐랄까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마트는 동네 마트입니까? 대형 마트입니까? 네, 대형 마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큰 교회만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이라면 그 교인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와 희생과 이런 것들을 치르고 있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네가 정말로 희생할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은 어려운 마음이에요. 쉬운 마음이 아니죠. 사실 저는 10대 시절에 예수 영접하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이 가져오는 당연한 이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에스겔의 말씀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죄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저도 함께 포로 생활하며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고전이죠. 옛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이분의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책이죠.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혀 옷을 파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한 고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생을 위하여 모든 노고를 견뎌라. 그대에게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약속을 굳게 지켜 그대를 위로하겠노라. 나는 모든 헤아림과 간음을 초월하여 그대에게 능히 갚아줄 수 있다. 그대는 지금의 처지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고통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대의 재앙이 순식간에 끝남을 보게 되리라. 온갖
노고와 고통이 끝날 때가 오리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아도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장 보고서, 우리 여자 목장 보고서 이렇게 유일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목장, 우리 부부 목장이나 뭐 청년 목장이나 뭐 굉장히 오래된 버전들인데 여자 목장 보고서와 이제 청소년부 목장 보고서는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남편의 휴직으로 너무 힘들었고 다행히 다시 재취업을 하여 딸과 부담 없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딸과 나의 모습이 예전 모습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전 같으면 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TV만 보았을 텐데 이번엔 둘이 찬송가 들으며 말씀 양육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에 서로 웃으며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긴 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불신 남편과 함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전에 없었던 찬송가와 말씀 양육 숙제를 하면서 서로 웃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또 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나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어떤 영혼 구원과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뭔가 이 말씀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불편함을 우리 감수하는 일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일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 본질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희생하고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는 모든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셨던 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저는 봐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뭘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양육받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그걸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이 극한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가운데 시편 말씀 붙들고 그걸 해석하고 딱 믿어버리는 거죠. 저 군왕들이 난리를 펴도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위협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전도가 있었어요. 자, 29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최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높으신 왕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30절에 병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복지와 개인의 어떤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40년대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쓰임 받았던 것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의 고통이 감하는 그것이 아니라 막막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나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봐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정말 생각이 돼요. 성령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죠. 답답하고 교회 어려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해야 될 말씀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번 한 주간 작은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든든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명확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예자, 왜냐하면 공회에서 금지령이 내렸잖아요.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담대함을 누가 주신 거죠? 성령께서 주셨다. 그래서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엄청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가 지켜지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다가도 교회 나오란 얘기,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어때요? 싸늘해지는 면이 있지요. 여러분, 굴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전도를 위해 치유받기 원하는 나의 질병과 보기 원하는 표적은 뭔가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치유받아야 될까요? 또 내 인생 가운데 보기 원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표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충만함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톰 나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세대든 교회는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박해를 찾아다니지는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박해당하면 그 박해 가운데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우리를 내던지게 됩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정신을 들게 해주고 성령으로 깨워주고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는 계속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은혜, 고난 가운데 한 마음이 된 동료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협 속에 요즘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믿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 전하는 그러한 세 가지 은혜가 있는 우리 아둘람 교회 되기를, 초대교회 같은 아둘람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